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경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저녁에 사경회 다 마치고 어제 얘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청년들이 잠깐 남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한 청년이 자기 집에 있는 가정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어저께 가정의 목적에 대한 부분도 다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가정 얘기들이 이렇게 좀 오고 갔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다 조금씩은 크고 작게 부모의 문제, 뭐 누구의 문제 등 다 가정사의 문제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인격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를 보는데 잘 큰 거예요. 잘 자란 겁니다. 그래서 문득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하면서 저희 평안교회가 가정의 역할을 대신해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다 보니까 어떤 청년은 교회에서 한 3분의 1을 키우고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보니까 한 반 이상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키우고 참 목회자와 이렇게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과 이렇게 도움 속에서 아름답게 큰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빈 자리나 또 부모의 사랑과 교육의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자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청년들 얘기하는 가운데 회사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한 번씩 쓰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너무너무 찾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윤철준 집사님한테도 윤대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이 정도까지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일할 때는 젊은 사람 좀 제발 뽑지 말라고 그런대요. 일단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하고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좀 제발 데리고 와라. 젊은 사람 좀 제발 쓰지 마라. 근데 저희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가 찾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대요. 참고로 이거 본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들은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거 좀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예, 회사에서 엄청 이쁨 받고 사랑받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라고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참. 근데 사실 저희 이렇게 교회가 좀 다른 교회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 개개인과 또 성도들의 가정과 좀 이렇게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부분이 좀 지나친 간섭 내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생각이 돼요. 사실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가정의 좀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간섭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그게 어떤 신앙과 믿음과 연결이 됐을 때 그런 연결고리 가운데서는 또 연결이 돼서 또 건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는 조금 특별하기도 하고 특이하다고 하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그런 특별함과 특이함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특별함과 특이함이 아니었다면 현재 가정이 존재하지 않을 가정들도 있고, 현재 부부 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못할 사람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신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마 누구도 쉽게 부인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여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좀 정상적인 생각과 그런 사고, 또 특별히 이 악한 시대에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가정 얘기했으니까 또 결혼 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또 일부러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닌데 아마 그래서 끼리끼리 노나 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죄다 은혜로 결혼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넌지시 뱉는 은혜로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은혜로. 왜냐하면 거기서 결혼한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다 결혼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무일푼으로 결혼한 사람들만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으로 결혼했어요.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잘 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잘 살잖아요. 행복하게 지금 부족함 없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한 가지 있었어요.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 때 자기들의 막 주장을 내세우고 막 자기의 바람을 내세우고 그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젠 주님께서 참 결혼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산 증인이죠. 분명한 열매고 이러한 믿음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듣는데 이게 되게 은혜로웠대요. 이게 뭐였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한 조각이 다시 이렇게 맞춰지는 게 결혼이다. 자기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와 닿으셨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길래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슨 결혼 이야기인데 전설의 고향까지 가나 이렇게 싶으신데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그 다리 잘린 사람 있죠. 다리 잘린 사람이 뭐라고 외치면서 따라와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청년한테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결혼이라는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이라기보다도 이거는 필연적인 거다. 그러니까 마치 남자는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듯이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한 조각을 찾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성 잡지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여성 잡지 옛날 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잡지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남성 잡지는 잘 없어요. 여성 잡지만 있지. 그러면 여성 잡지에 보면은 뭐 나무, 뭐 꽃, 그리고 소소한 그런 소품들, 막 뭐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여성 잡지에는.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누가 하고 있어요? 다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꽃을 들고 있는 것도 여성이 들고 있고 음식을 먹더라도 여성이 먹어요. 뭐 이런 장식품을 꾸미는 모습도 여성이 꾸미고 있어요. 남성 잡지 안 보셨죠? 저는 군대 있을 때 남성 이렇게 발음이 안 되네. 군대 있을 때 남성 잡지를 좀 봤었어요. 군대에 있어는 좀 보거든요. 보면은 남자들은 관심사가 뭐예요? 자동차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에 누가 타 있는 줄 아세요? 여자가 타 있어요. 이상하죠? 음식을 먹는 게 나와도 누가 먹고 있어요? 여자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관심사는요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자한테 이상하죠. 그렇다고 또 남성의 잡지를 뭐 사서 보실 건 없는데 남성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다 여자가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상합니다.
내 딸이 내놔, 내 딸이 내놔 하듯이, 그러니까 결혼은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 마치 이렇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냥 막 되듯이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들은 참,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잘못되고 변질된 것들이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뭐 어제 그런 얘기 가볍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가정의 기원, 가정의 목적, 그리고 배우자 선택,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의무들, 또 주님이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참 그 명령들을 가지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정의 현장에서 이제 순종을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도 알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해도 막상 가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제가 아까 좀 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 2절에 가사 보면 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 가사 있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고 참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어찌 보면 제가 좀 가볍게 이야기했다면 가볍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되면 눈물 없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진짜 눈물 없이 안 돼요. 그거 진짜 무릎으로 기는 그 기도 아니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 정현 사모 애교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애교가 항상 애교처럼 보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때 애교 부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뭐 그럴 때는 애교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항상 사랑스럽게 보이고 항상 이쁘게만 보여 그렇지 않거든요. 남편 때문에 울 일이 정말 많고 아내 때문에 울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혜인 사모도 저 때문에 많이 울었을 거고 저도 정혜인 사모 때문에 울었어요. 눈물의 양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곡소리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에 가서 우리가 순종하려면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주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속에 던져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몇 가지 본문을 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와 에베소서 아니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을, 가정에 대한 말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님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제가 그 이후부터는 말씀을 크게 띄우지 않고 준비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서 보셔야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에베소 5장 18절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임의를 붙였죠. 그래서 굳이 조금 애매하게 나눴다 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 에베소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5장 18절에서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요 그 성령 충만의 사역 현장을 어디까지 얘기하시냐면 그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얘기하십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신갑주까지도 저는 말씀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는 19절 20절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수평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22절부터 보면은 그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장 처음 그 사역이 시작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는요 부모와 자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이 사회로 옮겨져서요,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 충만하면 개인,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 순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약간 구조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조가 참 비슷하죠? 예,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부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 이렇게 사회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핵심은 뭐예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성령 충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전신갑주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전신갑주도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준 게 전신갑주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전신갑주 중에 가지고 있는 공격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냥 일반 쇠붙이 검에서 그게 다이아몬드 검이 될 수 있죠.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방패도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나무 방패였다가요, 은방패, 금방패,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 아내가 복종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남편들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그래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고 해서 다 성령 안에 걷는 것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 다 같이 산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뭘 가지고 인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이에요. 저 혼자 그런 질문이 난지 모르겠는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성령 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사는 사람은 없나요? 성령으로 걷지 않고 그냥 약간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하고,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걷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육신 안에서 걷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제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육신 안에서 걷는 사람은 뭘로 충만해질까요? 육신으로 충만해져요. 이러한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걸으면 어떤 걸음은 멈춰요? 육신의 걸음은 멈춥니다. 그럼 육신 안에서 걸으면 어떤 걸음은 멈춰요? 성령 안에서의 걸음은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걷는다고 할 때 그 걷는 주체가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삶, 자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것. 어떻게? 주도적으로. 그게 뭐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때 맺히는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의 그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성령의 방식대로 내가 걷는 거야.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이 걸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맺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그게 뭐다? 그게 성령 충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의 개념이 어디 가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이거는 개인적으로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만 하려고 해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언제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3가지 정도만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은 교리 시간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행해야 될 3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죄를 씻고 육신의 일들을 버릴 때. 육신의 일들을 정리하고 죄를 씻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즉 회개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이 있었죠. 뭐가 성령을 대적한다고 그래요? 육신의 일들이 성령을 대적해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요? 육신의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가면요, 육신의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들과 늘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들어 주장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육신적인 고집과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신들이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가정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받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가정들도 결국에는 가져와요. 차이가 있다면 많이 망가지고 갖고 오냐, 크게 망가지지 않았을 때 갖고 오냐의 차이죠. 이거는 회복됐을 때도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한번 어그러지고 무너지면요,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처음과 같이 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만한 믿음과 인격이 허락되지 않으면 더더욱 어려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려요? 또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방식을 굽히지 않고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가정은 쉽게 조율되지 않습니다. 참 어린아이와 같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참 이쁘게 바뀝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들을 버리지 않으면, 그런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판단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비교해 찾아볼 건데, 여러분, 골로새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둘 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18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딱 한 가지만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2절에는 그 밑에 내용이 나오기 전에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나오고,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은 밑에 내용은 구조가 똑같은데 딱 위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말씀이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22절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비교를 해서 읽어볼게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자, 골로새서 3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성령 충만하라는 자리에 무슨 말씀이 있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자, 그 다음부터를 보세요. 거의 똑같죠? 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똑같죠?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는 말씀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시고 무엇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말씀. 여러분, 말씀을 누가 기록하셨어요? 거룩한 대언자들, 거룩한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전신갑주 얘기했었는데, 전신갑주 가면 성령의 검이 나오죠.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얘기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성령님께서 오시면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 마음에 말씀을 풍성하게 간직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성령 충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읽어도 안 변하던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을 간구할 때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간구하고 구하고 할 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신다, 더 많이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거는 말씀만 읽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들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남편? 다른 아내? 우리 아내는 이런 걸 너무 못하는데 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한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또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남편이 할 수 있다면 그거를 도와주고 섬기고 또 변화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주님은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는 사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안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걷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돌이키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누가 자신 안에 말씀을 충만히 채우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주문에 말씀의 풍성함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채우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누가 자기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내 안에 가득 채울 겁니다. 어떤 사람 안에 말씀이 얼마나 충만히 있냐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의지가 표현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 자기의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한 사람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 열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의 죄를 씻고 육신의 일들을 버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데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 대적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치우고 버리고 씻어버리고 미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가운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걷고자 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은 반드시 뭘 한다? 회개,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필연적이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걷게 돼요. 그러니까 늘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축복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께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면 돼요.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이 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6타임 말씀을 듣는 동안 참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명령들을 받았어요. 저도 참 두렵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한 사람이니까 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오지 않겠어요. 부담도 오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종하고자 할 때,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 되고자 할 때 누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고자 하면 돼요. 우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자기 부인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 안에 정말 성령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좀 풍성히 가득 이렇게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사경회 통해서 가정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다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장을 하나 이렇게 구하려고 해도요, 한 20년 가까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간단한 일을 하더라도요, 대학 나온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격을 갖추는데 최소 한 16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않은 채 던져지는 현장이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어떻게 아내에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편에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던져지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너져서 이런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에 가정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다뤘는데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새겨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가정, 또 그 가정과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선하신 목적이 저희 평안교회 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